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 땅과 각종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새들과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땅에 사는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창조의 절정은 인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모두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만은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다 이해할 수는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람이 죽으면 그 존재가 완전히 소멸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른 몸을 얻어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죽음 이후의 일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분은 과연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큼 이 우주와 인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장차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당시에 자색옷은 권세 있는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고운 베옷은 큰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이로보건대 이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을 만큼 재산도 많고 자색옷을 입을 수 있을 만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매일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열고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늘 술에 취하고 흥겨운 음악에 취해 있었습니다. 쾌락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아쉬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지 죽음 후에 무슨 영생이니 심판이냐는 것이 있을 리가 있겠느냐?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병든 거지가 살았지만 그를 돌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명품 옷을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자랑하기 위해서 매일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지만 가난한 이웃은 그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부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져 살고 있는 거지는 그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 거적 하나 펼쳐놓고 가족도 없이 외롭게 혼자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부자가 먹다 남긴 부스러기로 줄임배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의 온몸에는 부스럼이 나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들개들이 그의 헌대를 핥았습니다. 나사로는 이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뒀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뜻입니다. 나사로는 자기 이름 그대로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비단 예수님 시대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21세기에 부자와 나사로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무신론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무신론자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인생을 소비합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은 있지만 뇌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속적인 즐거움만 추구합니다.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것처럼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하루하루를 허비해버립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세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이 세상은 불공평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게 인생을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저 세상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숨이 턱에 닿고 그의 얼굴은 고통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얼마 있지 않아서 그의 얼굴에 한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족이 없는 거지의 마지막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작은 장례식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자 부자는 하인들에게 나사로의 시체를 마을 밖에 갖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하인들은 나사로의 시체를 거적에 둘둘 말아서 동구 밖에 버렸습니다. 그 시신을 땅에 묻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에 나사로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나사로가 죽어서 그의 영이 몸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곳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다시는 밤도 없습니다. 햇빛과 등불도 쓸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비록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삶을 살았고 한없이 불쌍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천국에 들어가서는 표현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음은 부자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몸에 좋은 보약을 많이 먹어서 나사로보다 조금 오래 살긴 했지만 결국은 그도 죽었습니다. 이 세상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해가 뜨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영호걸들이 나타났지만 그들도 모두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부자의 장례식은 호화로웠습니다. 조화도 많이 갖다 놓고 상여도 수많은 꽃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많은 사람이 와서 조문했습니다. 묘지도 배산임수의 명당으로 차지하고 분봉도 높이 쌓아 올리고 비석도 크게 세우고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입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잡히시죠? 우리가 여름에 추어탕을 먹으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어탕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양푼에 넣고 거기에 소금을 한 주먹 확 뿌립니다. 그러면 민물고기 미꾸라지가 그 소금에 괴로워서 팔딱팔딱 뜁니다. 너무 높이 뛰어서 양푼 밖으로 튀어나오는 놈들도 있습니다. 미꾸라지들에게 소금을 뿌리면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은 모든 고통을 다 합쳐도 지옥에서 겪는 그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부자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저주스러웠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이렇게 끔찍한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나사로는 부자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더러운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옥에 떨어지고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의 불꽃이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이 부자에게는 이제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없습니다. 자기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더러운 거지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물 한 바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 한 컵이 아닙니다. 물 한 방울입니다. 물 한 방울만이라도 달라고 지금 이 부자가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작은 소망조차 거절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옥은 물 한 방울만 먹게 해달라는 소원도 거절당하는 곳입니다. 지옥에는 눈꽃만큼의 자비도 없습니다. 지옥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절대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 한 100년쯤 고생하고 나면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한 1000년쯤 벌을 받고 나면 천국으로 옮겨주지 않습니까? 아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일말의 희망도 없습니다.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해야 합니다. 지옥은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신락 같은 희망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곳입니다. 부자는 자기 그 많은 재산이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돈으로는 구원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지옥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재물로는 저 세상에 가서 물 한 방울조차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했습니다. 부자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자기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그의 형제 5이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들도 자기와 똑같이 자살곡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들도 모두 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는 자기 형제들만큼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이 소원 역시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고통받는 지옥에 가지 않고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부자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가 생각할 때 자기 형제들이 성경 말씀은 듣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방법을 써야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말한다면 자기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옥에 떨어진 부자에게 돌아온 대답은 역시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지 않았던 완고한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인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단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고자 하되 올라갈 수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려가고자 하되 내려갈 수 없습니다.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길 때까지 주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